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는 수요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말씀 앞에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본문과 또 주제에 우리의 마음을 잘 몰입하여서 또 깨닫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며 우리의 살아갈 인생의 좌표를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살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번 전반기에 제가 맡는 수요 성경 공부의 큰 주제는 화면에 나오죠. 구원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세 번째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공부할 이 주제 복음의 여명 원시복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지난번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배웠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 창조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인간 창조를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살핀 중요한 전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창조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자, 하지만 인간은 그 틀을 깨고 하나님 창조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이 창세기 3장 앞부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바로 이 2번에 나오는 이 진술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이 메스업 해버린 그 상황을 다시 수습하시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공부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의 주제는 뭔가? 바로 이제 그 수습의 출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하겠는데, 먼저 인간 타락의 열매와 결과들, 그리고 그 심각성.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그 내용도 있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특별히 그 책임의 주체가 되는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사탄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가, 그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 본 거죠. 타락의 열매와 결과들, 그리고 그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작업의 시작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 회복 작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이 한 타이틀로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원시복음. 약간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3장 마지막 24절까지.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짧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3장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냥 여기까지 읽고 공부를 시작하죠. 먼저 이제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인간 타락의 열매와 그 결과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 지난번 공부에서 살짝 맛보기 정도로 우리가 다뤘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거니까 그냥 읽지 않고 설명드리자면 그 부분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열매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벗고 사는 것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수치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고, 두 번째는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면전을 피해서 그들이 숨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물으실 때 그들에게 책임 전가의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이게 타락의 결과인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배울 타락의 열매는 조금 더 디테일하죠. 특별히 타락 책임의 세 주인공, 여자, 남자, 뱀,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각각 그 심판의 몫이 주어지죠. 가장 먼저로는 사탄입니다만은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내용이 두 번째 주제가 되는 원시복음을 설명할 때 이제 다시 언급이 돼야 되니까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여자 하와에게 임한 심판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3장 16절입니다. 여자에게 임한 심판,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고통, 뭔가를 보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고, 두 번째는 지배력의 문제입니다. 타락 이전에도 분명히 생육과 번성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명령으로, 문화 명령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생육과 번성이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은 어떤 형태로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죄를 범한 타락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생육과 번성에는 거기에 분명한 고통이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통은 단지 산고, 육체적으로 임신하고 해산할 때 얻는 그 고통,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신 바지만은 사실 그 임신할 때부터 굉장한 아픔이 있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말할 필요도 없고, 어떤 그 아이를 낳고 임신하고 그 다음에 해산하는 그 과정에만 고통이 있는가? 꼭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이제 20절에 보시면은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면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the mother of all the living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포함해서 가정 양육의 고통,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까지 포함해서 어떤 총체적인 그런 고통이 여자에게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게 이제 임신의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지배력의 문제는 뭐냐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어떤 지배력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고유의 남녀의
역할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 이제 그 남녀가 부부 관계로 이루어졌을 때 고유의 역할과 기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창조 이후에 주어진 타락에서 오는 대표적인 현상인데 바로 왜곡 현상입니다. 그 왜곡이라는 것은 뒤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래 창조의 원래 질서의 왜곡, 뒤틀려진 현상이 전면적으로 벌어지는데 당연히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그게 생기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후반부 16절 후반부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부부간의 자연스러운 순종과 화합이 아니라 매우 부자연스러운, 다시 말해서 뒤틀린 그런 욕망과 무절제가 뒤따르는 그런 부부 관계, 그러면서 따라오는 지배력의 혼란,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여인에게, 이 하와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대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남자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17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남자에게 도착한 새로운 인생의 프레임, 그것을 두 단어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것은 차단과 수고입니다. 차단과 수고.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남자로서 가정의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족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이 그냥 한마디로 자동이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에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락, 그 웰비잉을 마음껏 그냥 자동으로 누릴 수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얼마든지 아무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따먹고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담은 남자로서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모든 복락으로부터 차단을 당한다. 그건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3장 22절 이하 24절까지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면서 그 상황이 설명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단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수고입니다. 수고. 고통이 하나 추가되는데 바로 노동의 수고다. 이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생긴 것이죠. 에덴에 없었던 현상이 들어온 것이죠. 수고를 해야 먹을 수가 있다. 한마디로 이제는 모든 것이 자동이 아니라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특별히 그 노동을 대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면서 해야 될 남자에게 주어지는 심판, 다시 말해서 타락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17절이 되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이 부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특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예.
자, 여기 이 구절은 아담 타락의 결과가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타락의 결과를 제가 설명하면서 두 가지 고통, 차단과 수고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수고를 설명하면서 그 수고와 관련된 구절이 바로 이 17절과 18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의 결과가 어떤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로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아담이 하나님을 그 배반한 그 사건이 이른바 타락이라고 한다면 그 타락의 결과가, 다시 말해서 그 열매가 얼마나 우주적인가, 전면적인가, very prevalent, cosmological,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전면적으로 퍼져 있는 것, 그러한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단서가 되는 구절이 이 17절 18절이죠. 17절에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낸 것이 뭔가.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죠. 이 캘리포니아 땅에 많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은 저절로 잡초가 아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완벽한 그 식물을 스스로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5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5절이 아담을 지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랬는데, 그 이른바 경작, 이 cultivation, 이 경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죠. 왜곡의 현상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작하는 그 모든 그 프로세스에 뒤틀리는 현상이 찾아온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구절인데, 그 소망의 그 desire, 열망을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온 세상 피조계가 바라보면서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온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이 썩어짐의 현상이 왔는데, 거기에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온 피조계, 온 세상 창조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더 드라마틱한 표현을 쓰는데 탄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grieving 또는 groaning. 그러니까 온 피조물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에덴이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터인데, 그 영원한 새롭게 이루어질 에덴을 소망하면서 지금 피조계가 처하는 그 모습을 썩어짐의 종노릇이다, 더 나아가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담의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그 타락이 얼마나 그냥 어떤 로컬에서 일어난 일 정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그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그 오염의 현상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인퓨전, 전가라고 말하는데, 그 단지 우리가 뭐 마음속에 죄를 범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아담의 유전자로 이어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온 피조계의 그런 죄성이 전면적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 그것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썩어짐의 종노릇 또는 피조물들의 탄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 18절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그만큼 창조세계에 크나큰 왜곡의 현상을 가져온 매우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제일 밑에 줄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세상은 아담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일단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인간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사건이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의 나와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는가, 이것을
반드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배운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인간 타락의 결과, 열매들. 이게 첫 번째 주제라고 한다면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본문의 증거들, 특히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임한 그 심판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 타락의 결과가 치명적이고 심각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밤에 이제 큰 파티가 있을 예정이란 말이죠. 이날 입고 나갈 멋진 턱시도 양복을 세탁소에 맡겨서 잘 빨아서 데려 놓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가서 그 잘 데려지고 빨아진 옷을 찾았죠. 시간이 되니까 이제 멋지게 그 옷을 입고 파티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눈비가 내리는 그런 요즘 같은 그런 상황. 차가 한 대, 이 새 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내게 흙탕물을 튀고 가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옷 위아래로 상당히 많이 젖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기분 잡쳤네, 이러겠죠. 이러면서 화를 내보지만은 이미 흙탕물이 옷에 흠뻑 젖었어요. 근데 이제 잘 들여다보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가자니 시간은 없고, 그래서 파티장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파티장에 들어섰습니다. 파티장의 밝은 불빛 아래서, 파티장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나를 비춰봅니다. 옷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때 내 옷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더럽군. 생각보다 더럽군. 바로 이거예요. 생각보다 더럽군. 이게 바로 우리 인간 타락의 현 주소다. 타락의 결과이다.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생각보다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락의 결과들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죠. 이 죄는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이미 아주 흠뻑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미 보셨어요. 그 왜곡의 현상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아까 그 지배력의 혼란이 생겼다 그랬죠? 그때부터예요. 부부관계. 왜곡이 생기고, 가족관계, 부모 자식 관계, 얼마나 많은 왜곡의 현상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적 안전망, 여기에도 더 나아가 온갖 자연세계에 흠뻑 스며들어서 창조의 원칙들을 다 망가뜨려 놓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왜곡시켜 놓았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생각보다 더럽군. 생각보다 더럽군. 앞에 오라는 감탄사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더럽군.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타락의 결과와 열매들.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생각보다 더럽군.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회복 작업의 시작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리신 형벌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오늘 사실 주제 구절이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15절 내용이 바로 오늘 공부의 주제입니다. 이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겔리움, 프로토 가스펠. 원시라는 말은, 이 프로토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셈인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의 시작을 말해주는 증거 구절이다.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이게 복음의 시작일까? 여기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뱀은 사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옛뱀 마귀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이 모든 구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이전의 모든 이 세상의 종말의 상황을 자기 방식으로 편집해서 억압하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꿰는 이런 존재로서 거기에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 장면에서 이 사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큰 용이 내쫓기면서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 사탄의 이 특징이 이 창세기 3장 앞부분에서 그대로 드러났었죠. 뱀은 그래서 사탄을 말한다. 뱀이라는 짐승 자체가 사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뱀을 통하여서 사탄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뱀의 후손들 또는 사탄의 후손들 또는 여자의 후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싱귤러예요.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각각의 그 후손 사이에 그 후손들 사이에 영원히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후손 단수인 그 후손 사이에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계열들 그러니까 그 후손들과 더 나아가 사탄의 그 작전 사이에도 영원히 적대감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원한 적대감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역시 중요한데 여자의 후손의 가격 대 뱀의 후손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perpetual hostility 영원한 적대감을 설명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게 더 치명적인 것인가.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을 그 머리를 가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치명적이죠. 머리를 가격하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죠. 그만큼 단번에 박살을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굉장히 선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일이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벌어질지 전개될지 매우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말들은 이 사탄의 입장 물론이고 또 그 주변에 이 아담과 하와도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처한 그 시점에서 시간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 시점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희미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상당히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이 구절, 이 지점에서마저도 우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선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미 이 지점에서마저 복음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주제, 이 구절 이 부분이 바로
원시 복음이다. 프로토 에반겔리움 라틴어인데요. 프로토 에반겔리움, 프로토 가스펠 시작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프로토라는 말이 복음의 시작이다. 원시 복음이다. 이건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상당히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최초의 지점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 원시복음을 이런 식으로 알게 된 우리.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은 무엇인가? 일단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죄의 이 타락의 결과 열매들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어떤 적용을 했었죠? 생각보다 더럽군. 너무너무 이게 심각한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타락의 본질인데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더러움이 씻겨 나가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메스업된 상황들을 다시 수습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 원시적 출발 지점이 바로 이 부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럼 무엇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이 원시 복음 때문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다룬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심판이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역으로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심판은 심판이 아니다. 심판은 구원을 불러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지점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심판 이꼬르 구원, 심판은 구원이다 라는 이 등식은 매우 수시로 나오는 주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굽과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애굽을 향한 심판이죠. 가나안을 향한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벨론 포로 심판은 그건 심판이었습니다. 그건 또 역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그 사건은 명백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워닝이죠. 그가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중요한 그 진술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사건이 심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 그 기사가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시잖아요. 다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 사실이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구도가 타락과 구원의 시작이 되는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 복음인 거죠. 이 창세기 3장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다시 3장 15절로 돌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냐? 이미 감을 잡으셨을 줄 압니다만은 누구를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특히 그 단수라 그랬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새 제가 부쩍 로마서 5장 이야기를 지난주 설교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그냥 제가 찾아서 읽고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네요. 자, 17절 방금 읽었네요. 화면 보세요.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죠. 누군지 아시겠죠? 이 첫째 아담이 이 본문의 주인공, 창세기 3장의 주인공이죠. 둘째 아담은 그런데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가져다 주었다. 그 다음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정죄함을 가져다 주지만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righteousness, 이것을 가져다 주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우리에게. 맞죠? 아까 말씀드린 그 죄의 전가라 그랬죠. infusion.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유입시켰어요. 근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유입시켜 주셨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 19절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구절인데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 되었죠. 아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타락의 결과들 얼마나 우주적이고 전면적이었는가? 우리 인간 관계에, 우리의 삶에 아주 전면적으로 퍼져 있는 그 죄의 유입,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그래서 죄인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그 단수, 다시 말해서 그 미래의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대목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람, the true man, 진짜 인간, 바로 둘째 아담, 참 사람, 이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원래 다시 에덴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복음이죠, 이게.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이게 바로 원시복음의 완전한 성취죠.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특히 19절, 이 구절에서 창세기 3장의 15절에서 말한 그 최초의 가스펠, 원시복음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놀라운 복음의 실현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형편 속에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마저도 혼동을 많이 하는데요. 이 종교다원주의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그러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는 그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 안에만 유일한 구원이 있느냐?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이렇게 구원받느냐? 이건 이 싱글리스, 이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한다. 그냥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건데 가는 길은 하나일 뿐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은 항상 단수입니다. 싱귤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근데 이게 뒤에 신약 성경에 와서만 논의되고 강조되는 주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게 뭐냐?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 다원주의의 생각은 편에는 보이지만은 그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뭐냐? 이제 마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직 찬양과 감사뿐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작 지점에서부터 갖고 계시는 그 자신의 특별한 이 구원 의지를 대하면서 더 이상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수습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이 구원의 의지죠. 그 의지를 이 미래에 나타날 그 단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여기서 이미 보여주시면서 그 구원의 의지를 표현하시죠. 놀랍게도 사탄을 향한 심판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게 굉장히 저는 참 오묘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땅히 그래서 찬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Give thanks라는 찬양이죠. 그 안에 그런 가사가 나오죠. Give thanks, gi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because 신앙은 이 because가 중요해요. Because He is given Jesus Christ. Let the poor, I am rich. 가난한 이들에게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because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것 때문이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나는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뭔가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주신 것이 있는데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give thanks. 주께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대단한 구원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시작 지점인 창세기 이 3장 안에서부터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이 원시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공부를 마감하면서 오늘 또 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서 죄송한데 그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말씀을 못 드렸네요. 생명나무의 역할과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다시 2주 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다루지 않은 22절부터 24절 에덴이 이제 실종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의 문제 이게 이 생명나무가 실종되는 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 실종되는 것과 같은 건데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게 될 두 계열의 인류에서 특별히 이제 가인의 계열과 그들의 그 삶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문제를 그때 가서 잠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이렇게 종합하면서 마감하도록 하지요. 첫 번째는 복습합니다. 생각보다 더럽군. 생각보다 더럽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타락의 결과와 열매들. 그것이 가져다 준 치명상이 얼마나 우주적이고 전면적인가. 생각보다 더럽군.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용어지만 중요한 용어입니다. 원시복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디어 카운트다운 되었다. 그 시작 지점에서부터 이미 카운트다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학교에 지난주 토요일에도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거든요. Systematic Theology라 그러는데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한 학기마다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첫 학기는 성경과 신론이고 두 번째 학기는 인간론 또는 죄인론, Doctrine of Sin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는 게 이 기독론입니다. Doctrine of Christ 또는 Doctrine of Salvation 그리고 마지막 교회와 종말을 그렇게 배우면서 3년이 끝나는데 순서를 잘 보세요. 성경과 신론, Doctrine of God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첫 학기 배우고요. 두 번째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로 당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론을 배운단 말이죠. 인죄론이라 그러는데 Doctrine of Sin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치명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것이 뭐 간단한 문제,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는 이런 식으로 뭐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죄의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주적으로, 얼마나 이 보편적으로 큰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먼저 깨달으라.
그래야 we need the Lord.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아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적어도 내 차원에서는 내 그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이 본문이 그 순서를 그대로 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2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펼쳐지는지 창세기에 나오는 특별히 이제 족보들을 통해서 살필 예정에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원시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서 감사와 찬양으로 잘 지내시다가 그때 가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 후반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드라마를 이제 아주 작은 DNA를 포함한 이 씨앗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가 유입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며 이 은혜의 복음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갖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돌아가서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를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메스업해버린 우리의 이 형편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이 찬란한 역사와 드라마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으로 지내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 와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